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사랑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또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림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더욱더 자세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더 깊이 높이 또 넓게 이렇게 알게 되니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도 없으시고 한도 없으시니 우리가 그것을 다 알기에 육신으로는 정말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다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데까지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으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미련한 자들이었사오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그 놀라운 천국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다 이루시고 또 비유를 베풀어 다 이미 알려주셨건만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것이 다시 닫혔었으며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알려주셨을 때에도 또 잠깐뿐이요 오랜 세월 동안을 또 감추어지고 닫혀져 있었으나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참 미련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진리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가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이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또 경배와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장차 하나님께서 다 그리해 주실 줄로 믿지만 아직도 육신 가운데 있을 때 그리 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듣는 자들에게 온전히 야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게 눌러주세요. 우리 지난 시간 한 주간 동안 쉬고 이제 다시 로마서 15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져가리라 또는 가져오리라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줌에 있는 분들은 다 음소거하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우리가 조금 이제 묵상 되새김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제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 함이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뭐 다 우리가 리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되새김을 해보면 이 남의 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맞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걸 이루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곧 생명의 터가 되고요. 남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니 율법의 터가 됩니다. 그러므로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으려 함이라 하는 말은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빗대서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빗댄다라기보다는 그들이 실제로 오실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맞기는 하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율법의 터, 곧 사망의 터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터는 생명을 얻어야 되겠죠.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언제? 둘째 사망에서. 선악을 아는 것에 충만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에는 이 선악을 아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만하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충만하게 되는 건 어떤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전에 참 많이 했었는데요. 선에 대하여 충분하게 알고 악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선을 이루기도 하고 악을 이루기도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선악을 아는 일을 행해 보니까 나는 악한 자, 곧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만이 오직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구분할 수 있는 자가 선악을 아는 일에 충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지식이 충만하고 선악을 온전히 야다한 자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선을 야다할 수 없으니까 악을 야다하게 되는 건데요. 악을 야다한 자들은 악을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선악을 아는 것에 충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오시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대강 담대히 쓴다라고 하는 이 대강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대강이라고 번역이 돼서 그렇지 사실상은 부분이라는데 그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처음 부분은 이제 다 지나갔고 마지막 부분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제사장 직무는 구약에서도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직책이 제사장 직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난 제사장 직무는 그림자요 온전한 것이 아니니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나아오는 자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세운 또는 사람이 이 행하는 그림자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제물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제사장의 역할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림자 제사장은 없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제사장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시대 때 죄인들을 불러다가 양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지성소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사해진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린다라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됐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오셨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들어갔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데려가십니다. 선악을 아는 일이 충만한 사람, 이것이 충만한 사람만이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제사장 직무를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의 제사장 직분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을 빛을 전해서 땅끝까지 그 복음이 이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서 4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방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여 자기들이 이방으로 복음을 가지고 간다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지난 시간에 강해를 조금 요약을 했는데요. 머리에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져하리라. 이제 우리는 대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하면 그냥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언제까지나 당신들의 생각이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말하는 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회개도 잘하고 목사도 잘 섬기고 누가 보더라도 세상에서는 이 사람만한 신실한 교인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이제 가지고 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이제까지도 다 설명을 했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고 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가기를 원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기를 진심으로 오랜 세월 동안 간절히 바랬었습니다. 물론 로마에만 가는 게 아니고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또 바람이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가는 길을 막는 것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막는 것이 우리는 되게 생각하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에 뭔가를 막았으니까 이건 마귀가 한 일이다 라고 되게 생각을 하고 보통 세상에서는 모든 일들이 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전부 마귀가 개입을 했다. 마귀가 회방을 논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마귀는 마귀의 일을 절대로 회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을 회방한다. 마귀가 회방한다 라는 말이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마귀가 앞에서 한 일들이 뭐가 되냐면 그게 바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안 막았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됐어. 그럼 이거 마귀가 막았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진짜가 되잖아요. 이것도 가짜인데. 그러니까 마귀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럼 이게 마귀가 한 게 맞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이것도 마귀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세상은
다 마귀가 하는 거니까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도 마귀가 하는 일이죠. 다 자기들끼리 하는 일이니까 이러쿵 저러쿵 다 해봐야 마귀가 하는 일로 나타나는데요. 그거를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이건 마귀가 방해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하는 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지금 서바나 스페인으로 또는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바람과 소망을 막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성도는 하기오스예요. 그러면 하기오스는 카도시 이런 말로 구별된, 즉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과 구별이 되면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분리죠. 그런데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건 하나님께로 가는 거니까 거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기오스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이 자손,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는데요. 섬기는 일이 뭐냐면 디아코네오라는 말인데요. 디아코노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디아코노스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는 집사예요. 집사. 그러므로 집사는 그냥 교회에서 막 나누어준 그 직책이 집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디아코노스, 디아코네오를 하는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집사가 어떤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죠? 빌립 집사. 이 빌립 집사가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디아코네오를 한 거야.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섬겼단 말이에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긴다라는 말은 디아코노스, 즉 집사일을 하러 간다라는 건데요. 그 집사일이 뭐냐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 즉 프토코스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예루살렘을 벗어난 다 이 헬라 지방, 즉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방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이방 교회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역시 거룩한 하기오스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하기오스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돈 얼마를 아니고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티스라는 말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연보를 하였다라고 하는데, 연보를 만들었다는데, 여기서 연보는 우리는 그냥 이 교회에 후원금 내고 세상 교회로 말하면 헌금 내는 걸 연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연보는 코이네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함께 나누는 걸 말하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성찬을 나누는 것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참예함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코이노니아, 즉 교제 또는 함께 나누는 것은 인자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고,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식으로 떡 한 쪼가리 요만한 거 가게에서 사다가 포도주스 같은 거 이렇게 부어서 같이 나눠 먹고 살과 피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죽으심과
부활이 살과 피예요. 그러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생명, 인자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 그것은 생명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교제예요. 우리가 우리 지난 목요일에도 그 안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안산에 오려니까 뭐 16명인가 17명이 왔더라고, 점심 먹는데.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말씀 들으러 오려니까 안 오고 밥 먹으러 오려니까 다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뭐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가서 모여서 얼굴 보고 먹고 마시는 게 그게 교제 아닙니다. 그건 그냥 세상 사람도 하는 인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묵상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건 모였다 헤어지는 거고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우리가 함께 했으면 인자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게나마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한 거예요. 교제를 했단 말이죠. 그냥 육신적인 양식을 먹고 빠이빠이 그냥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러고 헤어지면 그건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제를 한다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즉 거룩한 자가 된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교제를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혼자 열심히 듣고 이 목자라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더라. 다른 목사들은 건 내가 안 듣고 이 사람 것만 열심히 들어야지. 물론 그런 사람은 극히 없는데 혹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 여기 있으니까 그럼 내 것만 아니라도 이 사람은 누구한테도 가지 않아요. 근데 자기 혼자 열심히 이 목사 저 목사 또는 이 목자 막 이 강해를 듣고는 이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고 이게 생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명을 자기는 가지고 있는데 아무하고도 나누지 않아요. 사람이 생명을,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나누어 주었으면 영적인 생명을 받은 자가 곤란할 때 그러면 육적인 것도 나눌 수 있어야 이게 코이노니아고 교제가 되는 것이지, 저 혼자만 처먹고 안 내놓으면 그게 무슨 코이노니아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집구석에서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드셔요. 근데 자기만 드시고 남에게는 주지도 않고 만나서 인사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교제냐고요. 그게 무슨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코이노니아가 거기 있느냐고요. 저만 처먹는 거죠. 이게 저 혼자 먹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자기만 먹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 실제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그 누가 아냐고요. 누가 알아요? 네? 누가 아냐 그러면 얼른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 자기 혼자 주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저희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 연보, 즉 코이노니아를 한 것은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빚졌다라는 말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는데요. 오페일레테스라는 말인데요. 빚을 졌다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받았으므로 나는 모든 자에게 빚진 자다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자에게 빚을 졌다는 건 내가 먼저 복음을 가졌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겐 전하고 누구에게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0% 전해야 돼요. 근데 100% 전하지요. 예수님도 100% 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먹은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예수님이 안 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에 비유를 베풀어서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나 이런 기적들을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그때는 이 창세기가 완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아직 열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기회가 닿으면 비유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기회가 닿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100%다 덮개를 벗겨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고요.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욱더 알기 쉽게 자세히 풀어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상 더 어떻게 자세히 알려줘요. 근데 이걸 또 여전히 안 듣고요. 이방인들도 듣는 사람만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빚을 진 자고요. 또 이 빚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갚아줬는데 갚아준 빚을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자가 문제인 거지 이걸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들이 영적인 것을 나누었으면 즉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방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나누었으면 그냥 자기들만 처먹고 다른 같은 형제들에게 어려울 때 나누어 주지 않으면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어려운 형제가 있는데 가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가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하라. 아무것도 없는데 놀부가 흥부한테 야 가서 너도 좀 먹고 살아. 아무것도 없는데 애는 열어놨는데 땅도 없고 집에 쌀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뭘로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놀부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는 영적인 것을 먹어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육적인 삶이 고달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으면 놀부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놀부는 구원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나중에 받죠. 나중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 성도들이 그렇게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곧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맡아서 한다라는 말인데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섬긴다라고 하는데요. 레이투루게오라고 하고요. 그걸 섬기는 일, 즉 사역이라고 말하고요. 그 레이투루고스는 사역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역자라고 말하고 즉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라고 하고요. 그 일을 하는 일 자체가 사역, 레이투루게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육적으로 섬기는 그것도 레이투루게오라 이 말이죠. 혼자 안 먹으면 레이투루게오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영적인 것을 코이노니아 하는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는 그 코이노니아, 즉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이 코이노네오 하는 것을 같은 거라고 여긴 거예요. 또 같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혼자서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겠다. 이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가 되는 거고요. 나는 절대로 죽지 않고 양만 죽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양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뭘 받겠어요? 네? 양만 받아요. 그럼 예수님은 죽고 나는 안 죽어. 그러면 누구만 가 있어요? 예수님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죽었는데 나는 죽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그 예수님만 죽고 나는 죽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주님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다가 어떻게 해요? 인내와 안위 그리고 소망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 마지막에 놀부 구원하실 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부가 누구예요? 부자. 놀부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예요. 자기는 실컷 배 떵떵거리고 먹고 사는데 집 앞에서 사는 거지는 그 집 상에서 흘러나오는 거 주워 먹고 개도 핥고 돌아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놀부고요. 부자예요. 부자 구원받을 때 이제 구원받는다. 그러면 놀부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음부에서 사람들이 뭘 알게 되냐면 뭘 되게 어려운 걸 알게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율법은 뭘 하는 거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조항들을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이거 가르쳐 주면 다 알아요. 그때는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로 소금 치듯 한다는 게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충만해지면 이 다 벌거벗은 놈들이 근데 어디로 가겠어요? 벗을 이유도 없잖아요. 다 벗었는데.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집을 입혀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 덮어 씌운다라는 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이 충만해지는 그때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육신적인 코이노니아를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 일 때문에 내가 스페인으로 가고 그 와중에 내가 너희에게 들리기를 원했는데 이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발이 묶여서 너희한테 못 간다라는 거지 마귀가 막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일인데 마귀가 막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 뭐 된 거예요? 하나님 마귀 된 거죠. 그러니까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면 안 됩니다. 마구 놀리다가 하나님을 마귀 만드는 수가 있고요. 마구 놀리다가 마귀를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라고 하는데요. 이 육적 코이노니아를 이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다라고 하는데요. 확증, 그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확증한다라는 말인데요. 확증이라는 말은 스프라기조라는 말인데요. 스프라기조는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를 스프라기조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그 인치신 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보죠. 4번인데요. 프린트.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셔서 세상에 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인치신 분이 너무나 확증되죠.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걸 믿지 않으면 그럼 예수도 안 믿는 거죠. 아예.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인치신 자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치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다 똑같이 인을 쳐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생명이, 즉 하나님이 내게 오신 자는 당연히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럼 성령으로 인을 치신 거예요. 그게 스프라기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
또한 저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인을 주셨는데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죠. 이게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라는 말은 그러면 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이방 성도들이 연보 코이노니아를 가져다가 거룩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성령으로 인친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 1서 3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좀 볼 텐데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럼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간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형제를 만난 적도 없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굉장히 웃기는 게 그죠. 이 목자한테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는 지 마음에 안 맞으니까 다 나가면서 이 목자는 성령이 없고 자기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성령이 있으면 왜 나가야 돼? 그러면 지 거가 가짜든지 내 거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오신 사람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게 자기는 우기는 거죠. 자, 이제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장 12절에 가면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우리가 형제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이 없으면, 근데 이 야고보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고 배고파 죽게 있는 형제를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야 가서 따뜻한 데 눕고 그냥 어디서 먹을 거 구해가지고 좀 배부르게 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내 걸 다 나누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형제가 굶는데 이 콩 한 쪽이라도 논아 먹는다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심이고 이들 그 후한 마음인데, 아니 놀부처럼 부자처럼 자기는 정말 먹고 남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한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웃기는 게 그거냐, 없는 사람들이 더 잘 나눠 먹는다니까. 있는 놈은 잘 안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과부는 엽전 두 입을 다 펑펑 내는데 전 재산을 내요. 근데 부자는 100억이 있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낸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는 과부는 엽전 2개 냈는데 나는 200만 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이 냈다고 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얘기하는 거죠.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10억을 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도 11조는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는 예수님의 말대로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얼만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자, 이제 육적 코이노니아, 즉 교제, 나누는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즉 생명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인치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이 연보, 즉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방 교회 성도들이 준 코이노니아, 즉 연보를 도움을 나누고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성도들을 돕는 일 때문에, 그 코이노니아 때문에, 레이트루게고스 이것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끝나면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올 때에, 이게 우리는 이제 갈 때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헬라어로 쓰기는 올 때에라는 게, 우리말로는 갈 때라고 번역이 됐으니까 뭐 어떻게 이해를 하든지 이건 좋아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혹은 올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올 줄 아노라. 아노라는 말은 에이도라는 말인데요. 이 에이도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모든 그 감각을 통해서 다 아는 걸 말해요. 보고 알고, 느끼고 알고, 지식을 들어서 알고, 모든 걸 다 아는 걸 말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야다를 말하는 건데요. 이 요한은 에이도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사도들은 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좋아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사도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하니까 글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이제 짐작을 해보는 건데요. 이 에이도, 알 줄 아노라, 지금 사도 바울도 그 말을 썼어요. 에이도 하노라.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명백하니까 그거 내가 가지고 가면 이거 가져가지 뭘 가져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사람들은 충만한 복이니까 뭘 부어서 차고 넘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부어서 차고 넘치는 복은 세상 거는 자꾸 부어서 차고 넘치지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딱 차면 땡이에요. 뭘 넘치기는. 충만한 복은 딱 채워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율법을 이룬 거죠. 그럼 사명이 끝나고 생명이 된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충만하게 된 거, 즉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선하시니까 내가 이 아버지 속에 아버지께서 내게 오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내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빙자하여라는 이런 말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하는데요. 이 권한다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이고요. 너희가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이 힘을 같이 하여 이 시나고니 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참 헬라 말은 되게 길기도 또 어렵기도 한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함께 싸우자라는 거예요. 함께 싸우자. 함께 싸우자라는 말은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싸우자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한 가지를 기도하자라는 건데,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가 뭐냐면 유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서, 유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서 자기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다 버린 것 같은데 여전히 버리지 않죠. 왜냐하면 그래도 아직 둘째 사망이 오기를 멀었으니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생기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지금 바울은 늘 하고 있고요. 또 이걸 이방 교회에 지금 가면서 너희도 이렇게 나하고 같이 기도를 해달라. 이 기도가 뭐냐면 인내와 안위를 가지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도 아직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아버지를 배신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니까 나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걸 알죠. 모든 걸 알아요. 둘째 사망에서 다 구원받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까지 가지 않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고요.
여전히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에게서 기도하기를, 구원이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그걸 소망과 안위로 기도한다는 거죠. 또 이 성도를 그 코이노니아 하는 일을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뭘 잔뜩 싸가지고 갔는데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우리가 거지냐, 나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뭘 누가 보태주면 이게 좀 자존심이 상하고 됐다고 안 한다고. 그런데 그걸 그래? 됐어? 그럼 갈게. 그리고 가지고 오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내일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도 그냥 억지로라도 주고 와야 그게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같이 그냥 아니에요. 그래서 슬그머니 받아 넣으면 그게 이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근데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를 쓰고 주고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이 받아들여지도록 잘 일어나게 너희가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다 선하게,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로마 교회에 쓴 겁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져가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고, 그 기도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성도가 아직 안 된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믿는 사람이 많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또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고 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너무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툭툭툭툭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얻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로마서의 마지막 15장 끝부분에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아들을 보고 믿는 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을 보고 믿는 거는 사도 바울 안에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럼 로마 교회도 이루어진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냐면 거룩한 자들을,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그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은 이루시기 전에는 아들을 보고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게 뭐냐면 제사장 직무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 즉 거룩하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요. 그걸 이방인들에게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거를 너희가 같이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고 다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다 믿어. 다 믿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믿어요. 근데 자기는 죽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 믿어. 근데 자기는 안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다시 사셨어.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다시 살겠지라고 믿는 게 그게 예수님 믿는 거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으니까 나는 안 죽어도 돼라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어떻게 믿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세상 다른 종교에서 자기들의 신을 믿는 거하고 똑같이 믿어요. 그러니까
니네 신은 가짜고 우리 신이 진짜인데 이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야. 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래. 그리고 그냥 믿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건 없어. 그러니까 같이 죽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요. 이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똑같은 열심으로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일을 함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건 드문으로 생기는 거죠. 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건 지금 그 말도 틀렸죠. 천국에는 안 가요. 천국은 오죠. 천국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오시고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간다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다른 종교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으면 극락왕생한다라고 하는 말을 믿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고 같이 죽어요, 못 죽어요? 예수님 죽으신 것만 보고는 못 죽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걸 믿으면 나도 죽어야죠. 나도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지만 나는 죽는 즉시 부활해요. 왜? 예수님 부활해버렸으니까. 노아 시대 때의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3000년 동안 음부에서 기다렸단 말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가서 야, 내가 부활했어! 그리고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 3000년 기다렸다 받았는데 지금은 죽으면 바로 받아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믿으라는 거죠. 왜? 지금 안 믿고 육신이 죽으면 또 3000년 기다려야 되는데 뭐 3000년인지 2000년인지 그만큼 기다려야 되잖아요. 지금 믿으면 생명을 지금 준다니까. 그냥 지금 죽어야 돼요.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안 죽으면 절대 안 되고요. 같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살아나셨네? 그런데 나는 못 죽을 이유는 뭐야? 그럼 안 믿는다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나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네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그 말을 안 믿었으면 하나님이 이삭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얘를 죽여버리면 여기서 선이 끝나는데, 그리고 개로 말미암아 씨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내 씨가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 말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구나. 그리고 그게 믿은 거예요. 죽이면 살린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면 살리는 거죠. 죽지 않았는데 살리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고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죽고 살아야 되는 거지. 죽지 않고 사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으로 안 믿고 자기들은 그냥 택한 민족이니까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근데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안 와요. 그게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하고 성지순례 그거 뭐하러 해요? 성경책에 다 있는데 왜 성지순례를 해요? 성지순례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방주가 왜 없어요? 방주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뭐 하는데 있어야 돼. 그럼 성전은 왜 부숴버렸어, 하나님이? 성전도 필요 없기 때문에 부순 거예요. 근데 자꾸 성전을 다시 만든다고 하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셨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데 왜 성전이 또 지어져야 되냐고요. 사망에 속한 것, 그림자에 속한 것, 옛 것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이 있으리라 하는 빛이 오셨어요. 그럼 이 빛이 참빛으로 오실 때까지 그림자 빛은 여전히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빛도 기다려주는데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죠. 다 끝날 때까지. 자, 이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뭘 믿는다, 이게 내가 열심히 거기에 의지하고 기댄다라는 건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나도 살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는다라는 말은 세상에 왔으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왔으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게 그것이 곧 영생인 거예요. 땅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육신의 일에 대하여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땅의 일, 육신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게 그 땅의 일이고요, 육신의 일이고요, 자기 일이고요, 그게 곧 율법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는 거예요. 즉, 이 뜻을 따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쉬게 하라.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목사들이 일하다가 이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목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고 이게 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안식년 간다라고 하고 미국 가서 한 1년 있다가 와요. 그러면 이제 분쟁이 다 해결되죠. 목사가 안식년을 왜 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안식년을 하러 가는 그 자체가 뭐냐면 자기한테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사람은 왜 안식년을 해? 그러니까 이게 쥐뿔도 모르면서 이게 자기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팔아먹는 거죠. 일 저지르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이제 안식해야 된다라고. 안식은 처음부터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건데 무슨 안식? 그리고 이제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함께 쉬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들이 이걸 가지고 강해를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뭐 하는 걸 아직 내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럼 듣지도 않고서 그따위 소리를 하냐?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못 들어봤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쉬게 하라. 사도 바울이 전대 여행에 지쳤으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좀 쉬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좀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쉬고 주일 날은 열심히 일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내가 너무 말을 만들어내나?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너희와 함께 쉬게 하라라는 말을 그렇게 사람이 육신적으로 편히 쉰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강해를 하게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도여행이 힘들고 피곤하니까 로마에서 이들과 함께 쉬기를 원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10번인데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셨다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쉬었잖아요. 이제 세상 일이 끝나서 쉬었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땅의 일이, 즉 6일 동안의 땅의 일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7째 되는 날에 안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식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전까지 끊임없이 그 일을 해온 거잖아요. 7년 동안 7년째마다 안식년을 하고 50년째마다 희년을 하면서 매번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을 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말은 오순절이 이제 신년이잖아요. 그러면 신년에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이 세상의 안식은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식년을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사람도 자기 일을 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 일에 대해서 쉬었잖아요. 그럼 인간도 주님을 만나면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그럼 세상 일을 쉬는 거예요. 땅의 일을 쉰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쉰다 이 말에 율법을 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을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100%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 일을 쉬고 그러면 악을 쉬는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을 행하는 일을 쉬어야 맞는 거예요. 율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한다고 안 해줘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으니 하나님 나 이제 될 대로 되라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래 너는 그냥 죽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는 나하고 같이 죽자.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 거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나는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는데 암만 생각 알려줘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교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혼자 먹으면 안 돼요. 같이 먹는데. 자,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인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에일레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그렇고 히브리어로는 그 샬롬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샬롬의 왕이라서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과 화목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는 말인데요. 너희 모든 사람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어떻게 이해를 하든지 상관은 없는데 첫사람 안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하는 게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로마인들에게 말하는 말 속에 다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축복 기도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목사들이 이제 축도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는 축복권이 있어서 축복을 해요. 그런데 축복을 해버렸어. 그럼 에서에게는 축복해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만 잔뜩 축복을 해줬어요. 하늘의 건 야곱이 다 가져갔거든. 그러니까 하늘의 거를 가진 사람은 끝없이 하늘의 걸 줄 수 있어. 땅의 거는 한 번 주면 낡아지고 없어진 거는 한 번 주면 또 못 줘요. 그러면 에서는 그걸 가져갔단 말이죠. 그럼 에서의 후손들은 그걸 가져요. 근데 하늘의 거는 못 가져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졌으니까 야곱의 후손들은 다 하늘의 걸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목사들이 축복 기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목사라는 걸 하나님이 목사로 세웠어요? 아니면 세상 학교나 노회나 자기들의 단체가 목사로 안수를 했어요? 이 하나님이 안수를 하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안수를 하면 하나님이 안수하실 때 뭐 줘요? 성령 주죠. 근데 사람들끼리 안수할 때는요 아무것도 안 줘요. 뭘 받아요? 목사라는 안수 받은 목사 자격증을 줘요. 그걸 목사 자격증이지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성령은 누가 줘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축복 기도라고 한다고 하고 이 아무개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하면 성령을 부어줘요? 안 부어줘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이 집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그 가서 했어. 그 성령이 팍 오셨죠?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아니 사도들도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임명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 제도가 임명을 한 사람은 축복 기도를 백날 해봐야 축복이 안 가요. 근데 이 축복 기도가 뭐냐면 11번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돌아가신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죽으면 무조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교통하심이 성령이 그거에 함께 해가지고 너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는 있으라 이렇게 말하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만 구원받으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온 천하가 구원받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구원이 일어났어요. 근데 안 믿죠? 그러면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100%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서 다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할 때 그거를 자기들이 배운 대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들에게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은 그걸 꼭 빌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이거를 꼭 빌어서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역사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지게 하더라. 그러면 축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손을 올리고 손을 왜 올려? 손을 올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또 멋있게 한다고 한 손을 이렇게 하고. 손 안 올려도 돼요. 축복 기도는 제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건 안 이루어진 사람이건 어차피 될 거잖아요. 이건 둘째 사망에서 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기도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안 이루어질 거면 헛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없는데 자기들 말대로 하면 그 사람은 없는데 하는 거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하면 헛소리가 아니에요.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아니시건데 시건치는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간에 끊어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중간에 끊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끊어진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하겠다라고 이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빛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빛이 왔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완전하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완전하게 오시려면 뭐가 와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죠. 참빛이 그때 하나님의 빛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는 거고요. 남은 자는
이제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일어날 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죠. 나는 믿으니까 구원이고 너는 지옥이야. 이게 말하는 게 하나님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비방거리가 되게 하는 거고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져오리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세상 복이 아닙니다. 세상 복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온전하게 이루신 복, 즉 성취되어진 복을 가져오리라. 선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알았다라는 것과 악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완성이고요. 성취된 거고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된 걸 말합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선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것이 그게 선악을 충분하게 알게 된 겁니다. 충분하다라는 충만하게 알았다라는 말이고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떠나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복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23절인데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세상이 몰라줘도 그거는 된 거는 된 거고요. 세상이 끝까지 몰라도 하나님이 덮었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야다와 애도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또 세상에 온 모든 탕자들, 이스마엘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야다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처음 듣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